자, 오늘의 이 시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가 되는 종료주일, 종료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단을 쌓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기독교에서 종료주일의 의미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많은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 잎사귀를 막 들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영하던 것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에 환호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 주간 앞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종료주일을 지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예수님이 고난 그리고 십자가 지심, 그 성금요일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느냐? 이 종료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시간이고 어떤 결단을 하게 하는 시간인가를 알아야 되지만, 예수 앞에는 정말 우리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아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해주시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료의 시간은 사람들의 기쁨의 환호로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고난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막 예수님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막 하면서 그렇게 환호를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는 고난이 준비된 시간으로 기독교에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서 유래가 됐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40일간의 금식을 하십니다. 40일간의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금식을 마치시고 나서 악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해요. 시험과 순환을 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그 정신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사순절이라는 명칭이 제정이 되어졌고, 그리고 지켜지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모세의 시내산에서 40일간의 금식과 엘리야의 선자의 그 40일간의 금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 등이 간접적인 그런 사순절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사순절의 기간은 총 6주입니다. 6주. 사순절의 기간은 총 6주로 사순절의 마지막인 6주째를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간까지를 한 주간 앞두고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순절의 의미와 함께 종료주일로부터 이어지는 부활의 시간까지가 그저 막연하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녀들로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의미가 남달라야 된다는 거, 남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해 드릴 때에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로 한 주간 앞에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이 시간의 말씀에 그 어떤 그런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믿음의 터가 되는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광야에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 광야를 뭘로 표현하느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윌라로 표현했어요. 모래땅.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가면서
또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가실 때에 또 그 소문의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들이 모여들었어도 그들이 믿을 때에, 믿고 따를 때에 정말 주님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의 말씀처럼 팔복에 대한 것도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팔복에 대한 것과 어떤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제자들을 택하셨고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사람을 두렵게 하지만 많은 것들이 사람을 두렵게 하지만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왜 두려운 분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우리의 영,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그냥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집안에 있는 원수를 삼가 주의하라 하시면서 쭉 나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하는 것이 지금 21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집안 사람들끼리 뭐 원수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들이 하여튼 이 마태복음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주 쭉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라 하는 것의 어떤 의미는 집안 사람들끼리 뭐 원수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안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김으로 믿음 없는 식구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러한 모습은 만약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어떤 것을 따라가는 모습은 현실로 볼 때는 자기 친구요, 집안 식구요, 뭐 형제 자매요 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까운 식구들을 앞세워서 행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장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까운 식구들을 앞세워서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악행하게 하는 마귀의 괴계인 것을 아는 자들로 분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영적인 원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사람의 믿음과 연결을 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20장까지 해서 보면은 자세히,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처음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20장까지를 쭉 보면은 아주 자세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때가 됐어요. 드디어 때가 된 시간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어디 가면은 그 어린 나귀 새끼가 하나 묶여 있을 거야. 그거 가서 풀러와. 그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네 주인이 쓰실 거다라고 하면은 줄 거라고 하셔요. 근데 장성한 나귀를 풀러오란 말씀을 안 하셔요.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은 입성을 하게 되시는데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 완전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 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아는 귀한 시간 속에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에 어떠한 믿음관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믿음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가를 확실히 알고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선포해드립니다. 자, 우리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구에서는 많은 무리들의 환호 속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의 현실은 뭐였냐? 고난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예비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12,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로 성전 대청소,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 합독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성전의 대청소, 성전의 정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강도의 굴혈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시니 바로 나 자신과 연결이 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성전 안에 이런 장사꾼들이 있었느냐를 설명한다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을 출애굽해 가서 해서 그 어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나안의 7 족속이 되는 원주민들과 같이 하라고 했나요?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모든 행위를 본받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것들을 따라서 행하지도 말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가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이루어갈 책임을 그 백성들에게 맡기셨어요. 곧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었어요. 현 시대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이었던 애굽에서 예수를 믿고 출애굽한 믿음의 사람들로 광야와 같은 삶의 터전 속에서 모든 범사를 감사함으로 이어가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원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원하셔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에 듣게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로 우리가 앞에서 12, 13절의 말씀을 합독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을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들어볼 때에 아,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분노의 모습을 보입니다. 응? 막 그냥 상을 뒤집어 엎고 막 그냥 분노하십니다. 완전히 막 그렇게 분노의 모습들을 보이는데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노의 모습 보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향한 분노로, 도대체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러한 행동을 보이셨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려볼 때에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옛날 구약의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뭘로 드렸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그죠? 번제단이라는 단위에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짐승, 곧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그런 어떤 형식으로, 의식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예물. 그러니까 그 예물의 명칭은 회개의 예물이 되고,
자기에 대한 속죄 예물, 회개 예물이 되기도 하고 또 한 주간 동안도 1년 동안도 잘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 예물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의 예물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물의 명칭들이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명칭을 가지고 그 예물의 그 어떤 제목을 가지고 번제단에 희생물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뭐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너는 뭐 어떻게 뭐 이게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맞게 어떤 이들은 아주 정말 넘쳐나는 사람들은 아주 비싸고 좋은 짐승을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보통의 가격을 어떤 이들은 비둘기 짐승을 살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를 준비해서 드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왜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이렇게 성행을 하게 됐냐면 그 옛날에는 각 지방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년에 한 번씩 어디에 모였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모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드는 때 그때 각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가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는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가 되면은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근데 먼 길을 오거나 급하게 오는 사람들이 그 먼 길에서 짐승을 사가지고 끌고 오게 되면 짐승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비썩 마르고 병들어 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짐승을 사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리고 돈도 급하게 예루살렘 안에서 쓸 수 있는 어떤 돈을 환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과 환정상들이 있게 된 겁니다. 됐는데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순수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 멀리서 오는데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좀 편리하게 하자 해가지고 순수하게 시작이 된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됐느냐? 진짜 장사꾼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장사가 잘 돼 해가지고 모여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교회 성전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과 장사꾼들과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장사가 잘 되면은 그 가게를 넘겨줄 때 또 뭘 받아요? 그냥 권리금 받고 막 하면서 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남겨야 자기들도 그렇게 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의 이런 모든 것들이 행해지면서 그 성전 안에서의 위험이 사라지는 거예요. 위험이 사라지고 장사꾼들의 고함 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내 거 사가 이게 좋아 뭐 하면서 막 그리고 흠이 있는 짐승은 아버지 앞에 그때는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흠이 있게 아버지 앞에 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만약에 짐승을 정말 깨끗한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흠이 있는 짐승을 드리면 절대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도 없었던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게 보니까 짐승들이 몸이 아프면요 어디에 표가 나는 줄 아세요? 아세요? 모르죠? 코에 표가 나요. 코에 윤기가 없어져요. 그 열이 속에서 염증이 생겨서 열이 생기면서 코가 바짝바짝 말라요. 막 갈라져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바르냐? 반질반질하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코가 반질반질하게 건강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고는 성경이 없지만 그랬을 것 같은 아마 병들고 막 이런 어떤 것들을 멀쩡하게 보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또 환전 금리 등을 터무니없이 요구하면서 다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전 안에서의 질서가 파괴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누가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막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딱 들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신이라고 춤추고 할 때 모세가 막 붕괴해갖고 하나님 받아가지고 온 말씀판을 막 집어 던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사람들 붕괴한 거야. 너무너무 그냥 막 붕괴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기도하는 집으로 성결함과 정직이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속여 취하고 갈취하는 강도의 구려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풍기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안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학과 지식에 머물러 버린 신앙관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마음과 생각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예루살렘으로의 삶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사실 속에 예루는 기본이 되는 터고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반듯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살렘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뭐예요? 예루살렘이래요. 예루살렘. 그리고 가나안에서 7 족속에 대하여서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가나안 족속을 우리는 무엇으로 비유해서 들었습니까? 무역상. 그렇죠. 무역상. 그리고 무역상을 속된 표현으로 뭐라고 했죠? 장사꾼이라고 했습니다. 장사꾼들은 절대로 손해를 보기 위해서 장사하지 않죠. 그리고 장사를 오래 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비자가 이제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옷을 사러 왔다든가 뭐 물건을 사러 왔다든가 하면은 딱 스캔을 합니다. 왜 스캔을 할까요? 이 사람이 돈이 좀 있는 사람인가? 바가지를 씌워도 될 사람인가? 스캔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로 영적인 예루살렘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악한 것들에게 스캔당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용당할 일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응?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통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각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성전의 대청소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죠? 성전이죠? 회개를 원하십니다. 먼저 회개를 원하십니다. 곧 옛 구습을 내어 쫓는 잘라내는 회개에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것을 희생하고자 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전한 성령을 받은 건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오늘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뷔페를 가면은 입구에서 돈을 비싸게 받지 않습니까? 봉을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빼야죠. 세상적인 것은 그래요. 근데 주의 전에 와서까지도 봉을 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응? 정말 우리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우리 행함이 주 앞에 드림이 될 때에 정직해야 되고 정말 그 희생 아니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모습, 가난한 족속으로의 모습으로 정말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없으면 안 하고 희생이 있게 되면 또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이러한 모습 안에는 가나안 족속 하나를 보면 사람의 어떤 하나를 보면은 뭐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10가지, 100가지를 깨달아요. 사람의 하나의 모습을 딱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나안 족속의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다.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할 때는 그 안에 나머지 6 족속이 숨어 있다는 것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결론.
그러니까 그 안에 자존심, 고집, 아집, 욕심, 교만, 자만, 아둔함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속에서 성전의 정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데, 강도의 굴혈과 같았던 이기적인 우리였어요. 이기적인 우리였어. 나만을 알고 내 것만 챙기고 그렇게 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이다. 나는 누구 아버지의 뜻을 받들려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기적인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강도의 구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 족속을 그냥 감추어두고 그 세상과 함께 짝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속에서 계산하고 뭐하고 막 자기 방법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강도의 구렬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를 대신한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호흡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된다.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모든 범사에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습관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앞에 끊겼던 호흡,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끊겼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호흡으로 생명의 연장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에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것처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보면은 아직도 옛구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오늘 이 성전 안에서 그 장사꾼들 앞에, 환전사들 앞에 예수님이 분개하신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에 편치 않다? 그것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뒤집고 계신다. 내 마음이 편치 않다, 기쁘지 않다, 뒤집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 걸로 다 한번 연결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완전히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막 느껴지는 것 같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순간마다 분초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신앙의 믿음의 삶으로 예수와 함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먼저 뭘 구하라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약속으로 언약되어진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을 가진 자들로 세상의 것들에게 그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은 사람인지라 여전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순간의 것들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자유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삶을, 성전으로서의 보수,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또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삶을 머뭇거리며 옛 구습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가서 은혜를 또 받느냐.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를 합독을 하고 이 말씀 안에서 아주 재미난 사건의 의미들을 한번 비유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 곁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렸어요. 맞죠? 행악자들이 달렸었어요. 아주 완전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아주 행악범들이 예수님 우편 좌편에 지금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내용, 말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이 지금 앞에서부터 전해드린 말씀의 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강도들의 모습에서 우리 각자들의 모습을 한번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옵니다.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은 뭐하여 이르되? 비방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비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비방하는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꾸짖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이 사람을 비방할 수가 없어. 너나 나나 예수라는 이 사람이나 동일한 죄 가운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처지 아니냐? 응? 응? 네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응? 너나 나나 죄를 져가지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져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린 주제에 지금 넌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 거야? 응? 이 사람이 너한테 무슨 죄를 졌니? 너한테 뭐라고 했니? 응?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 하면서 책망을 해요. 자, 그리고 41절에서는 예수를 두둔하고 있는 그 행악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아주 악한 정말 그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당연하지만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 때문에 흠도 점도 없는 분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라고 그렇게 연결을 해도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누구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진심으로 믿고 신하며 부탁을 드리니까 43절에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곁에 매달린 두 행악자들의 모습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각자들로 비유를 해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없이 많은 대화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이 강대상에 선포되시는 말씀들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하신 속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를 십자가에 매달아. 네 생각을 십자가에 매달아. 네 뜻을 십자가에 매달아. 네 모든 정말 악행하고자 하는 했던 그런 모든 옛구습을 십자가에 매달아. 네가 죽어야 누가 살아 역사하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는 가운데 지금 매달렸어. 지금 매달렸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의 첫 행적이 성전 정화 작업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성전 안에서의 무역상으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굴을 만들어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은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신한 대로
믿고 행한 대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에게 너는 옛구습을 죽여야 돼. 버려야 돼. 너의 정욕과 사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하셨지만 행악자의 한 사람이 불평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저 소리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으네. 저나 잘하지 너나 잘해라 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이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사람, 바로 행악자 중에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를 책망하는, 예수 앞에 불평하는, 당신이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그럼 나를 좀 자유케 해줘, 구원해줘 하는 사람으로 의심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 하는 사람, 구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셨지만 구원받을 행위를 행했을 때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 10손가락 땜으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들쭉날쭉 길고 짧은 것이 있는 것처럼 자식들 속에서도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속을 썩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응? 예수 안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해준다고 했잖아요. 왜 안 해줍니까?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행할 책임 있는 어떤 행위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인가 아닌가를 이 말씀에서 확실히 보아야 됩니다. 또 한편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누구를 신했습니까? 예수를 신했습니다. 예수를 신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은 흠도 점도 없이 나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믿음,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그를 신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의 모습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진실함으로 행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나 혼자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도 이 한 사람은 이렇게 행악자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 좀 구원해 줘봐. 당신이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 뭐가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이루어진 것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하는. 우리는 낙원이 꼭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만 가는 그런 세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 안에서의 낙원은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뜻은 울타리가 있는, 보호막이 있는, 우리는 그분의 울타리 안에, 그분의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낙원의 삶이다. 이러한 삶을 믿음 안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이어가야 된다. 온전한 낙원을 이루기까지 이어가야 된다. 온전한 가나안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참으로 비밀리에 감춰두신 그곳. 어느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보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 어떻게 그렇게 믿어, 못 믿어,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지금 당장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행악자 중에 예수님 앞에 불평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길게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길게 말씀을 들어왔지만
이제 완전히 엑기스로 본문을 다시 보면서 믿음의 정립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는 예루살렘에 말씀과 성령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온 성을 소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쌀뜨물을 갖다가 통에다 이렇게 받아 놓으면 물이 깨끗해지죠. 찌꺼기 가라앉고. 근데 그거를 이런 꼬챙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꾸정물이 막 올라와요. 쌀뜨물에 깔아앉은 것들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들을, 손에 있는 것들을 놓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안에서 영적인 소동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왜? 정말 버려야 돼? 내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함께하고 살았는데 왜 내가 버려야 되지? 놓기가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두 마음이 싸우게 됩니다. 만약에 나를 완전히 부인한 사람은 그 싸움 없습니다. 아멘. 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합니다. 그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면은 부서집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지금은 또 아무렇지 않게 표가 안 나도 훗날 가면 가슴을 칩니다. 병이 생깁니다.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늦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온전한 믿음으로의 신과 행위. 주님이 오셔서 나를 제어하실 때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도 끊어내야 될 때 막 욕이 나올라갈 때 욕도 참아야 되고 혈기 올라올 때 참아야 되고, 그러나 그때마다 행악자의 한 사람 중에 예수님을 신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하며 이끌림 받을 때에 그분이 낙원이 되어주신대요. 그분이 낙원이 되어주신대요.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고 지켜주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행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한테 왜 정죄를 받았는지 압니까? 정죄를 받은 이유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것도 있었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정죄를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 같은 말씀의 도리에 내 악함을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옛날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천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동네였어요. 창녀들이 득식을 거리고 강도떼들이 득식을 거리고 그냥 도적떼들이 득식을 거리고 완전히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천박한 동네에서 선지자가 왔다라고 하니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질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이가 나올 수가 있느냐? 우리는요 이렇게 천박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림 받은
그 생명처럼 우리 또한 천박한 쌍 가운데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누가 잘하신다? 예수님이 잘하신다. 예수님이 잘하신다. 많은 핍박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그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의지했어요. 그걸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내가 함께 할게. 나는 이미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이렇게 컨트롤해 갈 수 있어. 나만 따라와. 미끄러지지 않아. 자빠지지 않아. 떨어지지 않아. 낙상하지 않아. 다치지 않아. 내가 함께 할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버지.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게 맡겨준 책임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범사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라 한 것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를 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마음이 요동치고 정말 어떤 것을 행할 때 어머 내가 이거 맨날 해오는데 어떡하지? 요동치는 것은 누가 나를 지금 지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실 때에 내 옛고습이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옛고습으로 행하던 그 행위의 습관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겨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 말씀들은 그저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라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원의 길에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떤 사건 속에서 믿고 의지하여 행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고 오셨어.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 그분이 내 주님이래. 나와 함께 주신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오셨어. 믿고 선지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 그 옛날 선지자들의 위험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이켰던 것처럼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분은 선지자고 내게 임해 주었다.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은 내가 지켜 행하여야 될 것으로 책임을 가지고 나아갈 그러한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의 시간들을 맞이하여서 정말 맞이하는 그런 시간의 길목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한편의 악행자는 자유를 가져요. 순간의 자유를. 그러나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잖아요. 행악자지. 구원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내 안에서 자유를 억압받는 것 같지만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옛모습을 아주 쪼이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답답하긴 해도 그것이 내게는 완전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참 복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새롭게 거듭나 그 예수님을 신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그 강도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낙원에 나를 두시고 그렇게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종료의 시간에 깨닫고 정말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하는 자로 혼자 몸과 마음을 점화시키는 시간 속에서 다음 주
부활의 시간, 그 시간을 맞아요. 정말 무언가 뜻깊은 은혜를 또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맞아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